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네, 오후에도 우리 한 목소리로 졸음을 빡 물리치는 의미로 그냥 힘차게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후의 시간에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과 기준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많아요. 이것을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세상과는 그 물결을 달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만 봐도 주라 그래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줘라 그러면 네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을 대접하고 돌보면 너도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 우리를 더 대접해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대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이 가난할수록 우리는 예수로 부욕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역설적인 진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가 돼?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구하게 돼? 보십시오. 이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이 마가복음 8장 35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에 죽으면 예수님이 살리실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은,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참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역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리였음을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 중에 한 구절이에요.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왜 역설이죠? 아니 멍에가 무겁지 어떻게 가벼워요? 멍에를 메운다는 것은 내가 이제 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쉽죠? 그게 어떻게 가볍죠? 그런데 성경은 쉽고 가볍다. 누구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이게 역설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이제는 아시겠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무로 멍에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멍에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무거운 멍에를, 사실 솔직히 나무가 이따만한 나무를 이게 가벼울까요? 여러분 들으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이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그 멍에가 맞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가 가장 딱이에요. 딱.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 메라 그러면 죽어도 안 메요. 그거 멍에 메고 살라 그러면요 한시도 그거 그냥 못 견딥니다. 어떻게든 벗으려고 기를 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아유 교회 매여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밖에 몰라. 교회만 찾아가고. 근데 그런 삶을 왜 사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봐 자유로워.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매여 사냐. 그렇죠? 마치 교회에 매여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교회밖에 몰라. 교회에 매여 살아. 아이고 뭐 예수님 얘기만 해.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답답하. 왜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가면 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벗어나려고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예수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에 도리어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멍에를 매는 것에 거부감이 없죠. 무슨 말이죠? 성도에게는 선하게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거를 달갑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멍에를 메고 싶어 한다고요. 그거를 좋아요. 왜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잖아.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마귀의 종로로 되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멍에 달게 지고 싶어요. 아유 그 멍에라도 씌워주니 내가 참 이걸 왜요? 정말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지? 원한을 갚지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갚지잖아요. 그러니 멍에를 씌워 와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내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요 멍에를 매라 그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그럼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너네만 진짜냐?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만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만약에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예수 외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걸 차별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녹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소를 하면 저는 경찰에게 조서를 받으러 가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진리니까요. 지금 그게 법으로 저촉되는 건 모르십니까?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은 지금 법을 어긴 것이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왜 그 소수를 차별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법으로 저촉하면요, 저는 뭐 징역 몇 개월에 그래서 집행유예는 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범가자가 전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아마 이런 날이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되었고 선진국자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이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잖아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선진국이 뭐라 그러든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거든요. 동성애자들은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슬람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어느새 세상법이 하나님 법 위에 서는 것들이 점점 지금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인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계속 형성된다면 앞으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 위에 세상 법이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법을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아마 저는 경찰서를 이제 자주 들락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 벌금도 막 나오지 않을까. 돈 좀 모아놔야 되겠어. 벌금 낼 돈 좀 모아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왜 신사참배를 그 많은 사람이 그 신사참배만 그냥 절 한번 뚝 하고 나면 그러면 자유롭게 그렇게 이 종교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신사참배를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또 고초를 겪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 때문에. 아무리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는 바로 이제 그것을 법제화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신민으로서 정말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애국자들은 정말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제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도리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대한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그렇게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또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이제 앞으로 이 세상법 앞에서 우리 기독교의 법은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세상의 수많은 몰매를 맞고 세상의 수많은 여론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매도하고 교회의 법을 세상법으로 압제하고, 그리고 그 교회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마치 가장 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하죠? 사람에게 나한테 설교하고 있냐? 설교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그만큼 듣기 싫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 멍에가 우리의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 매어도 어려움이 없고 쉽습니다. 도리어 그 멍에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심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의 멍에가 체질에 맞지 않죠. 지금 그들은 이미 마귀의 멍에가 그들의 체질에 맞아버렸어요. 그거는 즐겨 매요. 그것이 자기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금 망하게 하고 지옥을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좋아해요. 돈이라는 명예, 권력이라는 명예, 세상 쾌락이라는 명예를 쓰고 아주 즐거워해요. 그러나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예수의 멍에 세상 사람들 체질은 맞지 않아요.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북극 에스키모나 영국 신사처럼 그렇게 그냥 덕지덕지 옷을 입혀놓는다면 아프리카 사람들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늘 콧껍데기 하나만 툭 그리고 중요한 부리만 가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영국 신사처럼 그냥 안에 셔츠부터
네이부터 시작해서 셔츠 입고 조끼 입고 또 이런 정장 입고 그 위에 또 추우니까 또 이런 외투 입고 못 견뎌요. 에스키모처럼 입으라고 해보십시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건 못 견뎌요. 늘 벌거벗고 사는 게 그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문명세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옷 입는 거를 즐기죠. 옷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도 그냥 여름 되면 옷 사고, 가을 되면 옷 사고, 겨울 되면 옷 사고. 그 다음 년 되면 또 아니 당연히 옷 샀잖아. 아이고 유행 지났어. 그럼 또 가서 또 쇼핑하고 옷 사고, 또 가을 되면 또 옷 사고, 겨울 되면 또 옷 사고. 여기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취향이지 뭐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즐겁죠. 이게 이미 체질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래 교회 다녀도 이것이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진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것이 점점 짐이 되어져요. 멍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되어졌던 것이 다시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신앙의 체질이 정말 우리가 멍해를 매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아직 체질화되지 않고 지금 늦지 않았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시 체질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멍해를 먹기가 쉬운 이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그 멍해가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멍해가 맞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해가 우리의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자, 두 번째로 왜 멍해가 쉽고 가볍습니까? 그 멍해를 메어주는 주인이 좋기 때문에. 그 주인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멍해를 메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잖아요. 안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노래는 잘못 부르면서. 근데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이 주어주는 멍해가 매는 것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인이 좋으니까 그 멍해도 좋은 거예요. 주인이 뭘 하시든 나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몇 번이나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네요. 응? 왜 그렇죠?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예수 위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로마 시민권이고 뭐고 가말리엘 문화재 뭐 배운 학문이고 또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명예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제일 좋으니까.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대요. 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사무엘하 15장에도 보면 13절 이하에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이름이 이때예요. 이때. 근데 이 사람은 돈에 팔려온 다윗 휘하의 용병입니다. 용병.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돈을 받고 용병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너는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를 안 따라도 돼.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야. 그러니까 용병이잖아. 그러니까 가. 네가 다시 살 길로 찾아가 라고 했지만 이때는요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죠?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니까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5장 21절. 사무엘하 15장 21절. 자신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 왕 앞에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윗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는데도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대요. 왜요? 왕이 좋으니까. 다윗 왕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듯 주인이 좋으면 얼마든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예를 함께 매겠다는 거예요. 피난 가면서 적들이 쫓아와요. 전쟁에 붙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때 장군은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안 떠나요. 왜? 난 다윗 왕이 너무 좋으니까. 나 왕을 위해서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왕을 위해서 나 싸우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 멍에라 그럽니다.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메어진 그 멍에를 억지로 메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그분이 내게 이 멍에를 메어 주시니 정말 너무 좋아서 이 멍에를 메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좋으신 분은 예수님을 빨리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멍에가 쉽고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날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내게 메어주는 그 멍에의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라는 거죠. 여러분, 날개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 날개가 없죠. 그냥 날개를 만약에 이제 뭐 달았다, 그것도 무겁죠. 그것도 짐이겠죠. 그러나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헐헐 날아날 수 있지 않나요? 슈퍼맨도 하늘을 날 때 망토에 있는 슈츠를 입었어요. 파랗고 빨간 망토를. 그런데 뒤에 꼭 보면은 이 망토가 있어요. 망토가. 그 망토가 있어야 쫙 하고 하늘을 나르지. 그냥 평상복 입고는 하늘 안 나르더라고. 슈퍼맨도. 아이언맨도. 아이언맨 아세요? 여러분, 아이언맨도 그 지 혼자는 못 날아요. 그런데 착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슈트가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슈트에서 딱 이렇게 하면 마치 제트기 엔진처럼 하고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망토를 입어야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 망토가 가벼울까요? 제가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합금속으로 되어 있더라. 합금속. 그래도 사람 무게보다 내가 볼 때 더 무거울 것 같아. 아무리 막 총을 쏴도 뭐 총알이 안 들어가. 대포를 쏴도 그냥 좀 약간 좀 이게 찌그러드는 정도야. 얼마나 이게 망토가 튼튼합니까? 그런데 그 망토의 무게가 절대 가벼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면 날아가요. 하늘을 날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개와 같은 멍에를 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어거스틴이 날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멍에를 맬 때 우리는 하늘을 날 만큼 독수리가 날개치는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멍에를 맬 각오를 하셔야 돼요. 당장은 무거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을 하늘을 날게 해줄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자, 우리가 배우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라는 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우라는 말은 그것이 습관화되고 길들여지도록 나를 훈련시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도록 끊임없이 길들여지도록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그게 어떤 내 삶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 아집과 오만, 독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우리의 멍에도 쉽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버리는 거예요. 내 오만과 아집과 독선을 버리는 거예요. 내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내 욕망과 허영심을, 고집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낮아지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 내게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 내게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배우라는 것은 그렇게 점점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배우다는 말은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지치죠. 피곤해지죠. 그래서 축구도 45분을 뛰고 나면 꼭 15분 이상을 쉬어주잖아요. 왜 쉬죠? 너무 지쳐 있으니까 잠깐 쉬면서 충전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좀 몸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마사지도 해주고, 막 그냥 이런 스프레이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후반전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은 내 힘이 소모되었다는 거죠. 자,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가 잠시 쉬게 하면 충전되나요? 배터리 소모됐네? 꺼놓고 놔두면 알아서 쭉 하고 올라서 충전되어집니까? 아니죠. 배터리가 소모되면 그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전기를 연결해서 아니면 다른 배터리를 연결하든지 충전을 시켜야 다시 충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바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로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을 그냥 가만히 쉬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럼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충전을 받아요. 예수님의 평안을 충전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평안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합니까? 은혜를 충전 받으세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충전 받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충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집에서 아이고 피곤해 지쳤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충전되고 은혜가 충전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상해질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방전된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아니면 배터리가 그냥 100%까지 완전히 충전되어서 또 일주일을 그 충전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요.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 누굴까? 내게 어려울 때 물질에 도움을 준 사람일까요? 나를 많이 칭찬해 준 사람일까요? 아부하면서 나를? 아니요. 내
내 인생에 가장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은 이게 조사를 해본 결과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 주위에는 삶의 에너지가 꺼져갈 때 불을 지펴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들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 바로 그가 내게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일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시죠. 또 여러분 주변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도 아마 여러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고마우신 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예수님 정말 그분들이 나를 살렸구나,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 감동은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감동은 내 삶 속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도 누군가가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들의 식어져가지 가슴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다. 그들의 인생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